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서 주석 1장 7절 할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돈보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장 10절이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 전체는 신약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데 오늘 해당하는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자, 에베소서는 참 재미난 책입니다. 왜냐면은 사실 그 요한기시에 보면 2장과 3장에 걸쳐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돼 있어요. 7개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보면 에베소서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라 이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에베소 교회하고 이 요한계시에 나오는 7교회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자, 전에 본 책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단에 관한 겁니다. 이 복음을 파괴하는. 근데 에베소서부터는 이단을 파괴하는 그런 이단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이 에베소서인데 갈라디아서까지는 사실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도 과언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당연히 복음을 정립하는 거고 고린도전서는 어떤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굉장히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이고 육신에 대한 티를 내기 때문에 그냥 막 뭐 방언이라든지 뭐 성적 물라든지 이런 게 다 세상으로 손가락질을 받지만 세상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너무 육신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게 산다 이거예요. 한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많은 이제 육신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뭐 성적으로 물러난다든지 다툰다든지 심지어 난 누구에게 속했다가 팔을 이렇게 파당을 막 맺고 막 나 누구에게 속한다는 둥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는 둥 베드로에게 속한다는 둥 그러다가 이런 게 다 이 육신적인 게 끝나고 이제 올바르게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제 도덕적으로 하면서 이제 도덕적으로 살게 되면 고린도후서처럼 이제 세상 사람들이 지적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박해를 가는 거예요. 실력 행사로 나가시켜서.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교묘하게 막 이 사람들 교만을 뻔뿌질해가지고 마이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단들 막 만들고 막 행위로 구원받아 헛소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거부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거부하게 만들고 이제 이것을 이겨낸 성장한 사람이 이제 에베소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요한계시에 나온 7교회는 단순히 7교회라기보다는 이 온전한 교회로서,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온전한 교회로서 복음을 지키지만,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지만 올바른 교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 간단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단계를 지나고 이제 에베소 1장 7절은 에베소서에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까? 1장 7절에 보면은 음행이 나와요. 음행을 통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 뭡니까? 자, 왜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기독교는 오히려 결혼을 안 하면 가정을 다 돌보지 않으면 목사 자격이 없어요. 목사 아예 시키지 않아요. 바울서도 그래서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목사가 안 됐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됐지만 어쨌든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오히려 결혼을 하면은 성직자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오히려 발전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교의 시작은 이제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구나.
간단해. 종교의 시작은 원래 아담 때부터. 아담은 하나님을 직접 뵙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 뵙고 에녹도 하나님 직접 뵙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뵈고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카인처럼. 내가 뭐 아벨을 지킨 자냐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다 배기로 해가지고 오늘날 쓰레기 같은 세상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종교가 어디냐? 인도의 힌두교가 그래도 괜찮은 종교다. 근데 인도의 힌두교랑 힌두교의 발전된 게 불교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가 나와서 이 불교를 만들었는데 차이가 뭐냐? 독신주의라 이거예요. 왜 독신주의가 발전했냐? 간단하다. 세습을 하네. 세습을. 인도의 이 힌두교가 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세습을 하니까 그렇게 돈을 밝히는 거예요. 돈을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근데 이제 세습을 막으려고 독신주의를 사실 선택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발전된 종교입니다. 불교가. 자, 그런 것처럼 이 목사들이 결혼하는 것도 어떤 세습이나 뭐 그런 독신주의 그런 걸 초월한 존재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니까 오히려 시험을 받으니까 마이가 자꾸 시험을 할까봐 독신이 아니라 이게 결혼한 사람만이 목사를 시키고 또한 목사들만이 목사로서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들만이 뭡니까? 교회도 잘 다스리기 때문에 오히려 결혼을 못하면 목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결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많이 목사의 가르침이라든지 혹은 이제 복음 전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의 의무, 그리스도의 삶 이런 걸 다루는 게 에베소서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라디아서의 그런 차원을 넘어선 존재가 이거죠. 갈라디아서 같이 막 이상한 이단들, 막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상한 이단들이 행위고 막 헛소리하는 그런 단계를 벗어난 그래도 성숙한 인간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이 어느 순간에 어떤 위치에 있던 그리스도인한테 다 적용되게 하지만 특히 에베소의 핵심 교리는 성숙한 인간의 자세,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이 육신으로 탈피하고 세상의 박해로도 탈피하고 뭐 이단들의 미혹에서 탈피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에서 올바른 자세를 갖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루는 게 에베소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로마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자, 빌립보서는 더 성장한 사람이 어떤 겁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합심의 선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시대랑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많은 차이가 있죠.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신약시대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초반에 사도들은 이적을 행했는데 예수님을 직접 베드로라든지 뭐 야고보, 요한 사도 같은 사람들은 이적을 했고 바사도 이적을 했는데 말기 되면 이적이 끝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사도가 뭡니까? 증인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자기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위해서 많은 이적을 행했듯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본 사람들로서 많은 이적을 행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적도 끝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적이 안 나와요. 에베소서는. 당연히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도 이제 나오지만 이적이 후기로서 끝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적에 의지하는 것은 구약적인 자세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합심의 선을 이뤄라. 이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빌립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을 다루고 있어요.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제 물론 장로랑 목사는 똑같은 존재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위치,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이 어떤 성도로서 이 어떤
그래서 이제 아내라든지 자식들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빌립보서는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빌립보서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